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교회가 복되고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정월달에 제가 1월 1일 날 우리 새누리 장로교에서 신년 축복 성회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달에 8차례 말씀을 전하는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이달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은 감리교에 와서 설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1절과 3절은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합쳐서 복 있고 형통한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우리 생각이 악한 사람들 생각과 같이 따라가면은 복을 못 받는다 이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 짓는 사람들의 가는 길을 따라가면은 복을 못 받는다 이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지면은 복은 오지 않습니다. 복은 떠나고 저주가 깃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따로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보혈의 종교입니다. 즉 구원의 종교입니다. 성철 스님이 불교에는 최고의 거목 아닙니까? 10년 동안에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는 거죠. 그리고 쌀가루를 갈아서 솔잎 갈아서 그것만 먹고 10년을 먹고, 그렇게 주위에는 선을 쳐놓고 들어오지 못하라고 이렇게 자기가 경건하게 산다고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산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그거 하는 말이, 나는 80년 포교를 한 것이 큰 실수다, 잘못됐다. 우리 종교는 구원의 종교,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진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죄가 바다보다 넓고 태산보다 높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해 주는 분이 없는 우리 종교, 이 불교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게 일간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축복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고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기독교는 세 번째 특성은 사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분깃을 줘서 일하도록 사명을 줬다 입니다. 오늘도 나도 이런 사명을, 목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은퇴라고 난 뒤도 이달에도 8번이나 계속 설교하고 또 다음 달에도 설교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 사명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갑니다.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어떤 사건 사고가 와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에 보면은 32,569절이 축복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복의 한 구절만 있어도 복을 받는데 32,000
569절의 축복의 구절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갔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복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참 우리 불교에서는 그들의 경전을 대장경이라고 하죠. 이 대장경이 경자다고 1년에 한 번씩 이구 다니면서 행사도 하고 야단치는데, 대장경은 16년 동안 완성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 세계적인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겐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게 되느냐, 이 진리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내가 들음이 복이요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느냐? 첫째는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복받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 복의 내용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의 현실화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인류 역사의 거울입니다. 이 성경은 생의 지표입니다. 우리의 지표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잡이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받는 참고서가, 축복의 교과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길이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머리맡에 다 읽어 앞뒤로 떨어졌던 낡은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링컨아, 나는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평소에 있던 이 성경을 줬는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받고 성공하리라. 그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링컨은 이 성경을 받고 얼마나 말씀을 읽었던지, 그 말씀을 믿고 그러면서 행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6대 미국의 최고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가족과 자녀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게는 구원과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교 신자입니다. 철저하게 사서오경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데, 그 옥중에 있을 때 성경을 넣어주니까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좋은 믿음 좋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건국에 큰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구 선생도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어머니가 와서 면회할 때, 야, 나는 너 잠깐 보고 가지만 없지만은 너와 항상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니 꼭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믿어라. 성경대로 살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고 갔는데 그 두 사람은 우리나라의 큰 역사의 큰 기둥이 되는 큰 인물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저들은 나라를 일으키고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28절 보면 내가 복을 받으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아멘. 조용하게 있지 마시고 설교할 때는 아멘 하세요. 좋은 말은 받읍시다. 기독교는 명상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고백의 종교입니다. 말을 자꾸 해야 심령이 살아나고 마음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려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3분의 2. 내가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그대로 될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꾸어질 줄 꾸어가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될 줄로 꼬리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할 때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전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리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유한 분이지만 왜 가난의 십자가를 지셨느냐?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믿으면서 부유해지는 축복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로 좌우를 주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면 가자. 아니 그 백부장이 자기 부하를 살해서 그랬더니 아마 예수님도 감동을 받은 거야. 가자,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고쳐주겠다 가자 하는데 뭐라고 답변했냐면 주여, 요즘 말로 뭐 주님이 공사가 얼마나 바쁘시냐 이게요. 나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감당치도 못할 뿐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노상에서 말씀 한마디만 주시면 내 하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더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뒤따른 수많은 군중을 돌아보더니 내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천지를 두루 다녀 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은 처음 보았다. 칭찬하고 난 다음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을 믿어 그 말씀대로 된다. 가라 그래서. 그래서 백부장이 집으로 왔더니 그 중풍에 쓰러졌던 하인이 뻘떡 일어나는 기적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아닙니까? 예배의 중심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복을 받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요 참 야단났습니다. 왜냐? 설교 듣는 거, 설교하는 걸 좀 시간에 가면 싫어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70년대는 일종의 70년대는 한국교회가 최고로 붕될 때인데 그때는 말씀이 우리 한국 강사에 쏟아졌어요. 주일 때도 말씀이라도 수요일날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에 이산저산 기도원이 있어서 막 말씀이 쏟아지지요. 붕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 지역에 붕괴면 몇 교에서 붕괴를 했어. 저 고성의 집회로 마산사님이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붕사들이, 나도 그때 붕의 역사를 했지만은 그때 붕사들이 자랑이 뭐냐면 오늘 낙고부 4시간 설교했어. 오늘 낙고부 5시간 설교했어. 설교 많은 건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교인들이 그 많은 시간 설교를 잘 듣고 아멘했습니다. 그때 70년대의 한국교회가 말씀이 쏟아질 때 한국교회 붕은 400% 교인이 증가되고 한국 경제는 같은 기간에 980% 경제 성장이 왔습니다. 모든 복음은 영적인 도덕적인 부흥은 경제, 교육, 문화, 국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983년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될 때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 해에 뭐라고 했느냐?
표를, 국가적 표를 성서의 해를 정했습니다. 성서의 해. 그래서 온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믿어라, 성경대로 살아야 우리 경제 불황을, 이 미국을 건질 수 있다. 레건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해 성서해를 정했는데 서점마다 성경이 불티나도 팔리고 바로 성경 돌아 말씀대로 애를 썼는데 놀랍게도 경제 불황이 해결되는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살아났어요. 레건이가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레건 대통령이 재선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부터 30-40년 전에는 우리를 이단 취급받았어요. 내가 저 충북교회 그 고신합니까 지내 부흥회하는데, 고신에서 감리교 목사들 부흥회하면 목사가 잘려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 교단에 힘 있는 사람입니다. 부흥회를 했어요. 해가고 동안교에서 그걸 하는데, 노예를 하는데 한 사람도 말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말해봐. 아니 우리 최 목사 경남에서 도회장을 하고 할 때 설교를 여러 배 설교하는데 와 교회 설교하는 건 이다이라 그러냐. 그러고 딱 찾는데 그 노예할 때 그 말이 안 나왔다는 거죠. 내가 또 하만에 어떤 게는 고시에 부흥회 갔더니 부흥회 그럼 또 잘리니까 뭐 신앙 간증회라 이름을 붙이고 부흥회라고 그랬습니다. 마산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박수 치면 이단, 아멘 하면 이단, 감리교회는 그건 안 된다 이러던 사람들이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산이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해요. 모악산에 올라가서 그때 우리 감리교 목사들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역사가 일어난대요. 제가요 마산 시내 초교파 연합 성례를 하는데 3.1교회 고신회가 큰 게 아닙니까? 연합 부흥회를 하는데 최고로 많이 모이고 최고로 많은 헌금이 나고 최고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 그 연합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그 감리교 목사가 오히려 우리 목사 장로님 설교 더 잘하네. 그 성경적이네. 그러더란 거예요. 그 옳습니다. 그 맞아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하는 분들 보면 설교 은혜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칠 그 3.1 교회에서 연합 집회 끝났는데 자기 또 개교 집회를 해달라서 내가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 초교파 쪽으로 다니는데 도신교회 부흥회를 더 많이 갑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은 장로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경남에 있는 35개 목사들이 전부 고신 목사들 많아요. 그거 내가 매달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말씀이 제일이지 교단 교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 이것이 우리의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은 감리교회는 오늘부터 또 앞으로 이 한 해 말씀이 충만한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내서 역사하면 생활에도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축복을 주고 형통을 주는데, 두 번째는 받합시다.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될 때에 복이 오고 주는 자가 될 때 우리 길이 형통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6장 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이거예요. 그럼 주는 자가 돼야 복이 온다 이거죠. 기독교는 주는 종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청직입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나는 청직이는 나는 잠깐 빌려온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하나님은 소유주, 나는 관리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맡겨준 있어요. 생명을 맡겨줬습니다. 건강을 맡겨줬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능을, 각자의 재능을 맡겨줬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 맡겨주시고 우리 관리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 생명을 해소할지, 내 건강과 내 물질을, 내 재능을 가져갈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내가 물질 주시면 주의 일하라고 주신 것이요, 내가 사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일감을 주고 재능을 주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준 건데 이걸 하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있다는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맞죠. 너의 몸은 예수의 피로 값주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금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어야 합니까? 왜 주어야 복을 받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받읍시다. 하나님께로 값없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받은 거 아닙니까? 생명, 건강, 물질. 그러면 하나님 주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왜 주어야 합니까? 예수의 명령입니다. 주라는 것은. 광야에 굶주린 사람이 있을 때 제자들로서 예수님 이 굶주린 사람 지금 먹을 거 줘야 되는데 어찌하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 했을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먼저 먹을 주라.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들이 먼저 주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라는 것은 예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되자. 물질이 생각이 나서 아까워서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주는 자가 되자. 기도를 주고 복음을 주고 물질을 주자. 주어야 됩니다. 나는 전도사 때부터 대통령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줬죠. 나를 잘 되도록.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대통령이 될 적마다 내게는 초청이 와요. 두 사람 빼놓고 내가 다 대통령 청와대 초청받았어요. 어떤 대통령 가면 육식, 그 대통령 참 육식을 좋아해가 지 앞에만 고기다 나는. 우리가 그 어디 가서 먹습니까? 어떤 대통령도 칼국수를 갖다 줘가지고 그게 무슨 먹고 내가 배가 고파서 오다가 여사정 와서 빵 사 먹었어. 뭐 별의별 일 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이 준다는 자체는요, 기도를 주고 물질을 주고 복음을 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올해는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 전대 가보면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도 둘만 딱 모이면 얘기가 어떤 주제가 어찌 되냐. 오늘 어느 단체 누구 어느 나라를 도와줄까? 주자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 둘만 딱 모이면 얘기가 뭔 주제가 오늘 뭘 먹을까? 팔보창 해산탕 뭐 먹는 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둘만 모였다면 나무 헌담하고 물고 뜯고 늘어지고 이와 그러지 뭐 그런 사람이 이만큼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 보소. 미국 사람들 보면 보소. 식사하는 것도 봐요. 다 이 주는 거예요. 이래가 먹죠. 우리는 와보면 술만 빠르. 아이고. 돈에도 무슨 미국 돈에는 뭐 달러도 하나님 자유 평화. 하나님께로 왔다 이게야. 하나님께 써야 된다 그냥. 그리고 돈을 세릴 때도 보면 주는 겁니다. 달러 어찌 세리 이리 세잖아요. 우리는 막 너무 춤 받아면서 무조건 미국 사람 톱질해도 그래. 톱질 왜 밖을 밀잖아요. 우리는 막 톱을 잡을 때 막 무조건 잡. 이거 하나만 봐도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미국에 붕괴를 자주 갔는데
다부터 주는 그건데 한 번은 딱 잡았던 걸 내가 봤어요. 내가 아침에 운동하다 밖에 딱 나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빨간 옷을 입고 빗자루를 닦아줬는데 막 어떤 그 미국에는 가로수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낙엽이 딱 빗자루 갔더니 딱 저 멀리부터 썰어 그 앞을 당기더라고. 다 썰어서 딱 내버려. 야, 쓰레기는 앞으로 끌어당기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 정반대야. 딱 나 밖에 누가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막 쓰레기를 또 밖을 막 내. 참 이런 신부 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주는 자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지켜줘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지켜줘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이 지켜줘야 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앞날 직장과 일터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 안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사이판에 대한항공 725편이 떴습니다. 거기에는 신혼부부가 61쌍이 탔어요. 61쌍이 탔어. 그래서 전부 모두 그 여기에 165명이 배를 탔는데 김포항에 뜰 때 하늘이 맑고 잔잔히 쉬는 부부하는 그 61쌍이 있다고 신나게 갔습니다. 갔는데 가다 태풍이 불고 벼락이 치고 막 야단치는데 이거 야단왔어. 근데 보니까 이 착륙하기 15분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이드롤릭이라는 것은 비행기 밖에 내리면 내리고 올라가는 그건데 그게 막 고장이 나버렸어. 그러면 벼락을 치고 이러니까 막 비행기 안에 막 불이 꺼지고 정전이 되가니까 깜깜하고 야단났어요. 그러니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장이 참 믿음이 좋아요. 30년 수석 기장을 한 신일덕 장도라는 사람이 기장이에요. 이분이 이 큰일 났구나, 다 죽게 됐구나. 부기장한테 그걸 좀 맡기고 자기는 그 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은 하늘께 있습니다. 지정은 하늘께 있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으면 얼마나 기도하니 말이야. 다 같이 어려울 때 기도하자.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으시면 하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야단났죠.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그 기장이 장로가 몸이 둥 떠는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뭐냐, 이사야 41장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린 옷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런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장 신 장로한테. 그래서 그 다 힘이 있어가지고 부기장 보고 너희 그걸 갖다가 한 번 더 수동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수동에서 내려보니까 수동장처럼 내려보니까 갑자기 그 바퀴가 쭉 내려오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내려오자던 그 바퀴가 쫙 팽개 풀려서 나와서 드디어 공항에 도착이 되어서 사고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예수를 믿으나 믿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신혼부부 61쌍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기장은 열렬한 불교신자야. 부기장은 그 장면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았구나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놀라는 사람은 심장이 강심장입니다. 아니 불교 왕초가 그 사건을 보고 한국 사람을 보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기도하라. 기도 속에는 기적이 온다. 생명의 권위는 하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나와 여러분 우리 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는 자의 복받는 길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복받게 되냐 받읍시다. 복되고 형통하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문에 보면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12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은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거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삶이 복되고 우리 길이 형통해진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자. 주님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기쁠 때도 교회, 슬플 때도 교회, 괴로워도 억울해도 교회, 소원이 있어도 교회. 엎드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근원이 물입니다. 나무는 암만 좋은 묘목이랄지라도 땅에 뿌리 안 되면 죽습니다. 인생의 뿌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요 교회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주의 궁전에 한 달이 다른 곳에 천달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문지기라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 어떤 큰 장로교회 부흥회하는데 첫날에 가슴스러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 앞에 들어가니까 그때 그 국무총리 정현숙이가 그 양반이 그게 장로야. 영화배우 남궁원이가 그게 장로야. 남궁원하고 그 국무총리였던 그 양반이 문 앞에 다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 이야, 얼마나 교회를 사는 주님을 사랑하면 이 부흥회도 문 앞에서 안내를 하느냐. 저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정말로 나와서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하면 반드시 복받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맞이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 임시정부 내려왔을 때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메가더 원수가 하는 말이 각하여 부산이가 안 됩니다. 꽃 이게 떨어지게 쉬운데 일본으로 가세요. 정부를 일본으로 좀 옮기세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나는 인천 앞바다에 빠져 죽을지어정 나라 떠날 수 없다. 그러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날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 그 예배를 드는데 그 6.25 동란 중에서 그 자리 예배인데 연세대 교수인 그 나운영 씨가 성가치 일하는데 내일 첫 예배를 보는데 무슨 찬송을 보여야 될까 밤새도록 고민하는데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가 우리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정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해받지 않도록 해준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우리를 아니 안전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 떠올라서 시편 23편을 그날 성가를 만들고 그래 대회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없어 그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 노 대통령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고 교인들이 눈물 받아들고 성가대도 울면서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의 그 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떤 환경이 있어도 교회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충성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때 복받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게 의미가 뭐냐? 이 기독교 교회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또 어떤 철학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인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냐? 내 교회를 얼마나 흘리는 눈물이 있었던가.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에 기울이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기울이는 정성이 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쏟는 피땀이 있어야 됩니다. 쏟는 피땀이 주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럼 뭡니까? 마지막에 바쳐지는 희생이 따라가야 이 교회 사는 겁니다. 촛불이 왜 밝습니까? 몸뚱아리가 줄줄줄 녹아낼 때 촛불은 밝아지. 미나리 땅속 썩어지니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소금이 물속에 녹아 없어지니 짠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바쳐진 희생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서 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자.
주는 자가 되자. 교회를 사랑하자. 반드시 복받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하게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